여러분, 저번 주 우리 설교 말씀에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으셨다고 해서 감사했는데,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냉랭하게, 융통성 없이 고집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딱딱하게 놔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놔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좀 아멘 할까요? 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은혜로, 성령으로 부드럽게 만들지 않고 완고하게 놔두면 누구든지 순식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완고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내 마음이 완고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쳐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손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대전 한화 이글스 팀이 야구팀인데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게 돼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 내용들, 이렇게 인터넷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이 감독의 마음이 굉장히 완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융통성 없이 계속해서 아집을 부리는 바람에 팀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경기들도 허무하게 이렇게 날리게 됐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집, 그것을 아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집, 또 완고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부도, 스포츠도, 직장생활과 사회생활도, 또 가정생활도,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이 모든 결과물이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쓸데없는 완고함을 깨뜨리고 버리지 않으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합시다. 매일 나의 완고함을 깨뜨리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만 빼시고는 다 설교자를 좀 보시기 바래요. 자, 눈을 듣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 번 사는 인생을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영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방법과 원칙과 태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분들이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얘기할 때 다 같은 학생들이지만 훌륭한 학생이다, 훌륭한 제자다 말을 해줄 때가 있죠. 주로 어떤 학생들에게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나요? 수시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선생님과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학교와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을 거스르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선생님의 권면과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따르고 성실하고 바르게 학교 생활에 전념해서 건강하고 바르게 훌륭하게 성장해가는 학생들을 향해서 훌륭한 학생이다, 훌륭한 제자다,
표현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아니에요? 또 많은 자녀들 중에서 효자, 효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툭하면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툭하면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것에 진심으로 보답하며 살고자 애쓰는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는 효자다, 효녀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일까요? 본래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절 말씀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과 요구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에게 많은 복이 있게 될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거나 근심케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타락해 가고 있고 계속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온갖 죄악과 타락과 불의가 온 나라에 익숙하고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찢어질 듯이 아프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할 대로 악하고 타락한 대한민국의 이 상황,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주님께서 대한민국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볼까요? 주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섭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그리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애국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거기는 너희가 살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430년이라는 세월이면 몇 세대가 지나간 긴 세월인 거예요. 거기서 정도 들고,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관, 그 모든 것에 젖어들어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거기 다 묻혀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애굽이 그들의 고향이나 다름없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 곳은 그곳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기 쉽겠습니까? 쉽게 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털을 잡고 익숙해진 삶을 다 뒤로 하고서 갑자기 한치 앞을 모르는 위험한 모험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이런 어려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중요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방해물이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무려 430여 년간 이방 땅인 애굽 생활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곳을 떠나 광야길로 가라고 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잘못된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 모든 것들,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물들게 돼버린 모든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다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게 되면요, 순식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교회와 기독인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기준과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빼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깨어 있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죠. 근데 왜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열매들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삶,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성경적인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구원과 연결되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요 만나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은요, 오늘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좀 아멘 좀 합시다. 오늘 이상하네요. 어저께 서울까지 갔다 온 건 전데 여러분이 피곤해 계신 것 같아 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의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 우리 수요 만나 예배를 통해서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깊이 배웠지만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일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 즉 최종적인 구원의 성취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종적으로 선언해 주실 때에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최종적인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삶은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성취해 가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내가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해가느냐, 그렇지 않냐, 하나님은 이것을 살펴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의롭다 하심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구원의 최종 완성을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수요 만나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배워왔듯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행함이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말로 믿음이 있다고 외칠지라도 정작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행함의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느냐, 그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착한 일, 좀 선하게 사는 거, 부지런하게 사는 거, 이런 행함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홍해 같은 위험과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요. 광야와 같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의로 하려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비성경적이고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탈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주의와 뭐라고요? 나 중심주의. 그게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실지라도 나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한 대로 살겠습니다. 나 중심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다음엔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깨뜨려버리고 완고함을 좀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에 맞는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한 것은 신앙의 본질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활, 이 본질적인 것들 충실하자 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정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립시다. 할렐루야.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만큼 위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근거와 기준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안 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글 성경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예, 제가 사실은 한 5잔까지가 한계인데요. 한 잔은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예, 취하지는 않을 정도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마땅으로 먹을 때까지 그런 취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조차도 내 입맛대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 있을 때 젊은 청년들하고 대화하다가 놀란 기억이 있어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눴는데 한 3-4사람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비성경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또 헌신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유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혹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듣고 배운 거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조회수가 많길래 제가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목사님. 그리고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제 안에 영적인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좀 인지도 있는 어떤 사람의 얘기나 다수가 지지하는 얘기가 곧 기준이 돼버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거짓 정보와 잘못된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할 것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비성경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기준되고 더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인지도가 있는 대중 미디어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저께 용산까지 가서 이렇게 예식장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큰 길가에 그 강남에 세상에 엄청나게 큰 건물에 뭐뭐뭐뭐뭐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서 딱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 거예요. 근데 막 그 앞에 막 뭐랄까요? 큰 이 동상이 세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막 너무 건물이 크고 이렇게 멋있었어요. 보니까 통일교, 네, 통일교 교회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뭐뭐뭐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간판이 우리 건물 한 3분의 1은 되는 크기인 것 같아. 뭐뭐뭐뭐 교회. 여러분 거기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곧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수가 따라가는 길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일지라도 그 사람이 비성경적인 지식과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기준으로 살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돼도요 그 사람들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통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원리, 기도 생활의 원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삶의 원리, 헌금 생활의 원리,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서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내가 제시했던 말씀대로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불신앙적인 삶을 청산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적인 옛 생활을 청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신 것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너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그 긴 세월을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았을 때의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절망들, 그리고 애굽에서 깊이 물들어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가치관, 상처와 절망과 연약함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불신앙적인 모습을 이제 버려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히지를 않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적인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요? 시험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이고 패역했던 그 모습을, 그 태도를 다시는 뭐하지 마라?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복하지 말자. 되풀이하지 말자. 비성경적인 삶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의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전에 불의하고 불신앙적이었던 나의 옛 모습을 청산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지 않고는 진실로 구원받은 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한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뜨거운 선배들은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켰던 선배들은 한결같이 외치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들을 외치셨어요. 그래서 주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죽는 것처럼 여겼어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온 힘을 다해 힘썼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했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이 부흥됐고 교회들이 부흥됐고 가정들이 부흥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길 바라시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관과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불신앙적인 태도를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데 기어이 완고한 마음으로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 그릇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놀랍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나의 옛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사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왜 종종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에 넘어지는 걸까요? 왜 종종 하나님의 꾸짖음과 책망을 받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바로 왕의 군대가 뒤를 바짝 쫓아왔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펼쳐지고 있죠?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강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망망대해 바다가 있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덕분이었다고요? 모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홍해 바다가 막고 있다 할지라도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눈앞에 놓인 상황만 바라보면서 차라리 다시 과거로 애굽의 노예로 되돌아가자고 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뀌고, 아멘. 절망과 두려움의 장소가 희망과 소망의 장소로 바뀌고 생명의 길이 되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임을 믿어야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죽음의 길, 절망의 길, 패망의 길을 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어렵고 안 좋은 상황과 여건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 때문에 믿음을 뒤로하고 신앙을 뒤로하는 것이 과연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답다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바꿔 말합니다. 너희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면 전심을 다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어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에는 반드시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역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이젠 좀 내려놓고,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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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잡는 법을 알려드렸죠. 병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것을 잔뜩 넣어놓고 딱 놔두면 원숭이가 이렇게 와요.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한 움큼 펴짓고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입구가 좁으니까 손이 빠지질 않는 거죠. 도망가려면, 살려면 지가 잡고 있는 걸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원숭이들은 이걸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내가 내 의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놔야 합니다. 그것을 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손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발 비성경적인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고집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얻어야 할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는 비결입니다.